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다음 7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제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산 소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 주제 딱 하나로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했다 했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 한 분이 산 소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산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산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왜 산 소망으로 붙였는가 하면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많이 가지고 살거든요. 뭐 세상에 썩어질 것들 뭐겠어요? 세상의 권세도 썩어질 것이고 세상의 명예도 썩어질 것이고 세상의 물질도 다 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썩어질 것이에요. 썩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산 소망의 복음. 근데 이때 제가 산 소망의 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면 복음 자체는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리가 주님의 그 우리에 대한 음성,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만 그게 복음인데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이름은 복음이지만 그걸 말씀을 그냥 빌었다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주관을 나타내는 데 쓰기 때문에 이름은 복음이지만 복음이 아닌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산 소망의 복음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이 껍데기 말로만 복음이지 속을 드러나니까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무슨 선지자라 하죠?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말세의 그 어두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좁게 일어난다 하니까 못하고죠? 많이 일어난다. 또 그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나오지. 24절에는 가만히 있어봐. 거짓 선지자들 2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24절에는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냥 말로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표적이 있고 또 기사가 있어.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또 미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했죠? 미혹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미혹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요즘도 보면 뭐 세상에 보세요. 뭐 자기 말이 옳다고 막 하는데 우리가 또 보면 그게 거짓인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건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마귀의 계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벌써 구별하는데 모르니까 마귀의 말 단순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저도 보면 그래요. 어찌 저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런 게 듣는 대로 그대로 들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건데 거짓말인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 정치적인 세상 거는 알기가 쉬운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알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딱 벌써 들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인데 산소망의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해놓고 땅에 내 욕심대로 이루어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뭐의 본? 땅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거를 복이라고만 보여. 그러니까 베드로서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에베소 1장 3절이 거의 절수 같은 애 외우기 쉬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참 산소망이지.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해주세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밑에 해주세요. 4절.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자,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썩지 않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땅의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 이거는 별 소망이 없어. 뭐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야, 너 잘 됐네? 잘 된 게 뭐겠어요? 좀 사람이 알아준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또 돈이 있네? 또 권세 좀 가졌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런 복음이 뭐죠? 땅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가 목사님 이래 말한다고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죠. 우리 성경에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 이게 뒤바뀌는 게 인본의 신앙이고 이게 올바로 된 게 신본의 신앙입니다. 자, 그분은 또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도 무엇이 먼저죠?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질 그것들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신령한 복, 산소망이 먼저니까 땅에 썩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는 그 소망이 먼저입니까? 예? 예?
말씀을 옹냥 거꾸로 듣고 있네.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인본의 신앙들은 뭐가 먼저죠? 예? 인본의 신앙들은 다 두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인본의 신앙들은 산소망, 썩지 않고 시하지 낡아지는 이 소망이 먼저예요. 인본의 신앙들은 썩고 시해지고 낡아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세상복이 먼저예요. 인본의 신앙들은. 뭐가 먼저냐고. 근데 그 세상복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잘 써야 되는 거잖아. 그 자체로는 복이 아니잖아. 근데 그분들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 어떤 표적으로서 또 그거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백여기 목사님 신봉과 인본의 차이가 뭐냐. 둘 다 하나님도 말하고 세상복도 말하는데 왜 세상복도 받아야 사니까. 그렇지? 근데 어디서 표가 나냐 하면 앞에서 딱 보면 하나님 먼저 보이고 그 다음 그 뒤에 그 세상 복이 있으면 이거는 신본신앙인데 앞에서 보면 보인다. 옆에서 보면은 옆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둘 다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보니까 같은 동등의 위치에 있으면 이건 인본이래요. 알겠죠? 인본. 더 나가서 세상 복이 말로는 왜냐합니까? 하나님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복에 있단 말이에요. 복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는 환란 때가 보통 때는 두 가지 다 취할 수 있겠죠. 둘 중 하나를 취하고 내놔야 될 때는 거기서 벌써 중심이 썩을 세상 복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배반하고 신령한 복 내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걸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소 때부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들은 벌써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내놔도 하나님을 취하잖아요. 더 보배로, 여러분들 더 보배로운 걸 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쭉 보면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배롭다는 말이 3절부터 계속 나와. 4절부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또 계속 보면은 6절에도 보면 택한 보배롭고 요견한 모퉁이 돌. 이렇게 보배롭다. 산돌 이 보배롭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또 베드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보배가 질그릇에 있나니 그 질그릇 우리죠.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목사님 보배를 그냥 해석할 때 그냥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또 보배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보아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입니다. 보아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찾았던 그 진주 그게 예수와 예수의 구원입니다. 자 이제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모퉁이, 버린 돌, 가치 없이 버려진 돌같이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믿는 자, 내려보세요. 자 2장 7절 봅시다. 시작.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고 자 예수와 예수의 권 신령한 복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보통 때는 믿는다 하지만 환난 때는 예수가 더 귀하 보배로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이나 어떨 때 내게 주어진 돌이나 그 돈이나 권세가 먼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환난 때 예수님을 취하고 세상을 내놓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평소 때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 환난 때 되면 달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퉁이 머리돌 같이 가치 없이 여기 버리고 세상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였죠. 믿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배나 산도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머리돌 같이 시시하게 본다 이거야. 근데 2장 8절에 보셨어요. 부딪히는 돌 머리돌 같이 시시하게도 보지만 또 더 나가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충돌하는 거야. 서로 간에 대적이 되는 거야. 부딪히는 돌, 그죠? 또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다 거치는 반석. 내 욕심을 가는 자꾸 나를 막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또 보배이신 주님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퉁이 시시하게 보이고, 그죠? 내가 받은 세상 복보다도 또 부딪혔다, 그죠? 또 가는 데마다 나를 이렇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이 어린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누구 보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대도요 자꾸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게 뭐죠? 술도 못 먹게 하니까 생각하니까 거치는 거죠. 맞죠? 거짓말 세상 방탕도 하려니까 마음이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부딪혀고 적극적으로 나를 나와 부딪히는 게 부딪히는 돌 아니라 저희가 말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라. 저희가들 말씀을 순종치 않으로 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정하신 것이래. 그렇죠? 예? 보급도로 예정된 것이래.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자,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복음 이 스데반은 그래서 오늘 주일 나오기 전에 말하고 산소망의 복음과 참된 순교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여기 누구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게 참된 소망의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식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우선 스데반의 얼굴이 보니까 오늘 여기서 천사 같다 이렇게 나와요. 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아.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장에 가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먹하여 이래.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만을 먼저 주님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을 보면서 뭐든지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는 힘들 때 주여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희망했어. 근데 힘들 때 죽겠어 이런 사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힘들 때 주님 또 살려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라도 하면 그 시작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벌써 힘들어. 왜 이렇지? 왜 그렇지? 그 사람 이렇게 시작된 희망이 없어. 목사님 조용히 하니까 자장가 같이 들리는가 봐. 이제 내가 주일날 손혜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가 왜 전에는 이 강당에서 막
양복도 입고 딱 이렇게 설교했는데 자기가 강대사 밖에 나서 움직이냐니까 교인들이 귀한 말씀을 자꾸 아무리 뭐 이래도 졸더라 이거야. 아무리 자기가 고함을 지르고 뭐 이래도 졸더래. 왜 고정돼 화면이 그러니까 좀 안 졸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하기 시작.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더라네. 발도 안 떨어지더라네. 그동안에 했던 설교 습관이 있으니까 발도 안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움직여지더래. 하도 졸아가지고 손인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도 졸더래 사람들이. 나경수 집사님 같이 저리 졸더래. 참.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조용해도 진리 자체를 듣는 사람은 안 졸겠지. 근데 뭐 또 그 교회도 연장한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까지 다 듣도록 하는 게 또 옳은 거는 맞기는 맞겠지,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설교 습관을 하는 거 보고 어느 표준을 뭐 저분 같이 해야 된다, 이분 같이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누구같이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나이사님 알겠죠? 예. 어떨 때는 나이사님 맞춰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 외모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저는 왜 이걸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모든 현실이 절망스러울 때가 뭐 종종 중간중간 와요. 항상 절망스럽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뭐 항상 밤이겠어요? 낮도 있잖아요. 낮도 있잖아요. 또 그죠? 또 힘이 초저녁 때까지 어둠이 막 환란이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초저녁도 있잖아요. 그죠? 한밤중도 있잖아요. 또 그런데 뭐 소망해 보면 새벽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이 밤을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겨울을 우리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 살 때 겨울을 준비 안 하면 쩔어 죽어버리니까 배고파 죽으면 끝이잖아. 다음 여름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겨울을 나야지 또 다음에 있으니까 항상 그때는 보면 겨울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뭐 겨울 준비하는 그런 게 없어 사람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막 나무 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겨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막 지어 겨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환란이 꼭 와요. 근데 우리는 환란 때가 참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큰 법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얻는 귀중한 때예요. 그때가. 그때를 보면 내가 정말로 뭐를 소망하면서 살았나 이것도 표가 나고 그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바로 믿었나 안 믿었나 그것도 표가 나. 평소 때는 잘 몰라. 아주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깨어있는 사람들 하루를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그 166장 찬송하고 지금 여기 110장 찬송을 어떨 때 자꾸 생각하는 게 그래. 순간이 귀중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평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 의미 있게 보냈냐? 세월을 아꼈냐?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왜? 나는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이 하루를 만들어주는데 힘들게 해서 힘 안 들겠어요? 전정하시는 하나님 힘이 안 들겠어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하나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것도 내가 우리 딸을 보니까 더 그렇고 옛날에 저는 우리 지민이 키울 때 우리 강희 키울 때랑 우리 우리 하기 키울 때 보니까 쩔쩔쩔 매더라고. 낙양수장에서 건강한데도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또 김영미도 애들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갖고 그 어릴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네, 그걸 또 우리 김은혜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하루를 그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힘들지 않아요? 신하쌤, 그 애들 셋을 키울 때 힘들지 않았어요, 어릴 때? 예? 자기들은 모르고 지내지만은 부모는 힘들게 보내.
그걸 왜 보냐면 하나님 전능하시면 전혀 힘들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하루도 힘들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막 힘들어서 쩔쩔쩔 그 하루도 주님은 힘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죠? 근데 다 주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요건 좋고 요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 다 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들 같이 돈을 중심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보다도 돈은 썩어질 거야. 세상 명예 썩어질 거야. 권세도 썩어질 거야. 우리는 영원한 법에 산 소망에 주님의 구원을 지금 우리가 얻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현실인데 다 내게 유익하다는 거죠.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이 시간 썩어질 돈을 얻는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썩어질 그 소망만 가진 사람들은 돈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사람들이 인정받나 못 받나 이거를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보배이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얻었느냐 얼마나 부해졌느냐 이거로 또 내가 구원을 얼마나 알고 감사했느냐 얼마나 천국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기준으로 살 때 우리가 모든 현실이 다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기준으로 살면 여기 있는 분들 실패자예요. 나의 산이 돈을 기준으로 살면은 나경수 지사님 실패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어때요? 제가 성공자라고 이 말 하나님 앞에 하면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런 자예요. 그럼 어느 게 정말로 진정한 보배를 택해서 살았겠어요? 예? 좀 늙어가면 더 표가 나, 그죠? 또 하나님 심판을 보면 더 표가 나. 저는 어저께 그 중국 선교의 그 사람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 그걸 막 증거했다는데 보면 사람이 한번 남은 죽는 것이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한번 볼까? 그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이같이 첫 번째 나타나셨고 또 두 번째도 나타나신다 이런 말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첫 번째 오셔서 그렇습니다. 초림. 두 번째 재림해 주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또 뭐라고 했죠? 죄와 상관없이 이제 수속을 했죠. 자기를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시자 재림을 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이 한 번은 다 정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꼭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릅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살면 나중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또 그거를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심판,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자꾸 제가 산 소망을 말하죠. 산 소망의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스데반은 참 복음을 껍데기만 하게 쏙까지 산소망,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잘 갔어요. 그죠? 근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가해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배예요? 세상이 보배예요? 예? 최고의 보배가 그들은 말로는 하나의 보배라 하겠지. 실제 딱 현실을 당하니까 어떻게 세상의 보배고
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 할 때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뭘 택해요? 세상을 택했잖아.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이 지나가면서 그때 표가 나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표가 나죠. 아무리 주님 신랑을 맞으라고 애를 썼지만은 등불을 못 밝히니까 주님과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 나 주님 배반하기 싫어요 하는데도 주님 배반할 수밖에 없어. 그때 가니까 고민해도 그래도 어떤 사람 처음부터 아예 세상을 탁 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떨 때 우리 고민을 밤새 하나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평소 때 기름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아예 안 한 사람 그때 봐줘. 이 사람 겨우 초저녁까지 기름을 밝힐 준비를 해놨어. 그때 어느 정도 초저녁 어두울 때까지는 주님을 따라가. 그지? 근데 밤중에 딱 되니까 완전히 결정해야 될 때는 불빛을 기름이 없어졌으니까 그때까지 주님을 붙잡을 힘은 없어. 그죠? 고민하다가 울면서도 막 이래 하지만 제일 그래도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세상을 취하가 가겠지. 가겠지. 뭐 차이는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무죄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뭐가 똑같을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한다면서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도 배반한 것 같이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가론유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겠죠. 보니까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다른 사람 눈이 두려 밤중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다 있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근데 참 그 대표적인 우리 정말로 순교자의 본을 볼 때는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우선 스데반을 보자고요.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대. 이 사람은 왜 천사 같은 게 평안함이 있다는 거지. 또 소망이 있다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기 55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성령 받으면 무슨 어떤 환각 상태에서 막 몽롱하게 이런 게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게 성령 받았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그거를 누구를 보면 되겠죠? 스데반을 보면 돼. 알겠죠? 스데반.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너 죽어! 막 이런 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물론 성령 받아서 다니엘 같이 엘리야 같이 강하게 또 증거할 때도 물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나 또 오늘 스데반 같이 이렇게 이게 성령 받은 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순교자들이 거의 죽을 때 평안하게 죽고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죽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대표적으로 다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그래.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권세로 강하게 또 목숨을 내놓고 증거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스데반이 항상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 언제나 이거는 이 공간적으로 하늘을 쳐다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 또 우리의 소망이신 하늘나라 그죠? 이걸 먼저 항상 생각하고 사는 일계명생활 그렇죠? 일계명생활 그분이 나를 구소한 그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일계명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또 일계명에 속한 겁니다. 제1은 이게 우리가 붙여 제1이죠.
이리는 붙이는 건 아니지. 원래대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게 할지 말지니라 이랬잖아요. 항상 뭐든지 생각할 때 주님이 먼저 생각되고 주님의 뜻이 먼저 생각되면서 그 다음 해야 되지. 그 모든 현실을 만났을 때 내 욕심, 인간의 어떤 생각이 먼저 이게 일계명을 범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 초급의 우상만 불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신이라 이래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무슨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의 우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초월한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그 우상은 초월한 겁니다. 초급 우상. 신약 시대 우상은 주로 우리 나오잖아요. 앞축에서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4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예요? 우상 섬기고, 그죠? 우상 만들고 섬기고, 그다음 또 뭐예요? 음행하고, 또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우상은 말하는 거는 거기서 말하는 거는 보이는 그런 초급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더 바랐던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가 되는 게 제일 고급 우상이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우상을 세 가지로 나누자면 초급, 중급, 고급. 자, 초급 우상은 불상 같은 그런 뭐 산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급 우상이고, 그다음 중급 우상은 뭐냐 하니까 돈이 있으면 되겠지, 권세가 있으면 되겠지, 학벌이 있으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중급 우상이고, 제일 고급 우상은 뭐냐면 자기를 믿는 게 고급 우상이야. 자기. 자, 이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사람들은 평소 때부터 항상 주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연자 집사님은 주여가 먼저 나옵니까? 아휴, 왜 저러지? 이래부터 시작됩니까? 주여가 나와요? 예? 옥녀는 뭐가 나와요? 지금도 주여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옥녀 가짜배기야, 그렇다고 하면. 좋아도 주여 나오고, 그죠? 힘들어도 주여 나오는 게 이게 진짜거든. 이게 어디 누구한테 가서 그거 말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당연한 거야. 누가 그래, 작년에 주여. 힘들 때도 주여. 좋아도 주여. 이게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이 돼야 이게 그래도 뭐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좋을 때도 주님도 없고, 막 좋아서 막 날 때다가 힘들으면 또, 왜, 누구 때문에 그거지? 현실 때문이고. 왜 그렇지, 그 사람? 뭐 이렇게 나오고. 왜 이래, 또 이래는 벌써 이거는 아직도 그 길이 먼 거야, 먼 거. 그 사람들은. 그게 벌써 평소에 기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야. 힘드니까 감사는 못하더라도 또 뭐 연습이 보기는 사람 힘들 탁 벌써 연습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하면 뭐 그거 믿음이 좀 벌써 많이 연습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배운다고 말씀을 배운다고 당시 되는 게 말씀을 배웠지만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은 이럴 때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이게 평소에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 사람이 그 앞에 보면은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와 성 10절에 말함으로 저희가 감당치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 막 그 공의 앞에 끌려서 재판을 받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뭐 그것들이 다 감당치 못하도록 말씀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가치가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쫄아갖고 이렇게 하면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이에요? 예? 쫄아버리면은
옥녀에서 쫄아버려도 섬동 감동받은 사람이야? 벌써 그때도 그럼 지금 말했지만 그때도 그는 하늘을 주님을 쳐다보고 거기서부터 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산 사람이야. 저도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지나 보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총도들 앞에 설 때 내가 할 말을 내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벌써 준비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할 그 기도를 한 준비지. 그 말할 거는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가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벌써 스데반 같이 하늘에서 주신 지혜, 그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두렵지 않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자리에서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 저보고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래 담대히 말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같은 동료라도 그래. 저보고. 김보 목사님 저보고 그런다. 목사님 전 그때 겸손하게 목사님 보면은 그런데도 너무 강하게 말해갖고 그 간정을 싸 하면서 저보고 미리 그래.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때 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왜? 저는 담대하니까. 어땠대? 할 말을 또 주시니까. 왜? 사람을 보면 쫄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저도 어떨 때 그게 스데반 같은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 겁이 안 난대도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죽겠다고 생각하면 겁이 안 난대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죠?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베드로가 14장,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라 할 때, 주님 보고 할 때는 바다를 밟고 갔잖아요. 근데 옆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응? 오늘도 어떤 일에 위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면은 이 험한 세상을 또 풍랑을 밟고 가는데, 그죠? 무섭지 않는데, 그만 옆을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꼭 이게 마태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럴수록 하늘을 쳐다보고 해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험한 어두움의 세상에 와요. 알겠죠? 그러면 밤에는 조그만 불빛도 멀리 보이잖아. 근데 낮에는 아무리 밝은 불빛도 안 보이잖아. 서로 밝을 때는 내 하나의 그 신앙이가 멀리 가지도 않아. 어두울 때일수록 내가 하는 신앙이 우리 평신도의 신앙이 더 멀리 갈 수가 있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대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다가 시대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하게 만났을 때도 거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면. 거기서 주님을 쳐다보고 사냐. 그럴 때 내가 인본이기 때문에 탁 벌써 어두운 내가 인본이라는 게 드러나냐. 그것이 되겠죠. 더 악한 거는 오늘도 그 말씀을 다 듣고도 아는 사람들이 길을 억지로 막고 어떻게 이를 갈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잖아요. 자, 두 가지잖아. 그리고 오늘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듣고 회개하겠지. 길을 막고 이제 알아는 들을 만하니까 우리 신하재생 같은 사람은 길을 죽이는 사람들 길을 막고야 죽이지 열고는 못 죽일 거야. 그렇죠. 나이사는 그렇겠지요. 그죠. 길을 억지로 막아야만 안 되겠어. 또 이를 갈고 이를 가는 자체가 벌써 잘못 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 길을 우리가 갑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